네, 오늘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이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또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그 막중한 책임과 수고와 헌신과 또 그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아버지들의 땀방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7번째로 사랑이 깊어질수록 행복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노래 하나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수 태진아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 라는 노래 아시나요? 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노래가 있죠. 이 노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을 나름대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랑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 중에 보면 눈이라도 맞춰줘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슬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걸,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여튼 혼자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만나서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만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 중에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도 느끼지 못하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그렇게 노래합니다. 노래 정말 잘 부를 수 있지만 참겠습니다. 결국 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노래에는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만남이 있어야 되고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남과 느낌만으로도 사실은 사랑을 우리가 잘 100% 설명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사람 또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는 그냥 아는 것이 그냥 머리로 이거 뭐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내 오감으로, 내 느끼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실존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단순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잘 아는 것,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유스 아이들 수련회 영상물을 봤지만, 거기 사진 속에 이 중에 자기 자녀가 거기 갔던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다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사실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애 저기 있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이렇게 있어도 딱 자기애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아이는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알아야 우리가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 아는 게 너무나 힘들고, 또 그것이 잘 알지 못하게 돼서 발생되는 비극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댁 부모님들이 아주 비록 가난했지만 그 집 아들이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아주 잘 성장하여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아주 명문 대학에 졸업을 하고 아주 또 굉장히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도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공부도 많이 한,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좀 높아 보이는 집안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이 늘 기회만 되면 자기 아들 자랑하는데, 늘 만난 사람한테 늘 자기 아들 자랑하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얼마만큼 그들이 부모가 희생했는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 이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는 이 부모가 처갓집 보기에 조금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명절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사 가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를 했는데 부모님에게 알리지도 않아서 이 부모님들은 이 자식이 어디에 사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자랑했던 이분은 어느덧 난 아들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의 행복을 위해 가족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던 몇 년 후에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아들이 혈액암으로 서울의 큰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불효하던 아들, 사랑하지 않던 아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며느리와 또 손자, 손녀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보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사실은 아무 정도 없고 그냥 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이분은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정도의 딱 그 수준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체험이 없으면 그런 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도 단절이 되고 그래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또 아주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알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몇 시간씩 하고 금식기도 매일 해도 이 사람에게 사랑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행함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 보여지고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태도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은 믿음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정은 믿음과 이 믿음에 기초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절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가? 라고만 질문하고 아멘, 믿습니다. 이 대답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질문 뒤에 나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되물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감히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지언정 나는 정말 사랑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착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교회에 열심히 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늘 불화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모두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않는 사람,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 좀 이렇게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안 생기는 사람, 누가 옆에서 좀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그 꼴을 못 보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또 한 번 뭔가 이렇게 응어리가 딱 지면 그 응어리진 것을 풀지 못하고 그 감정 그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며 평생 지내는 사람.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혹시 저희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지만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아는 사랑입니다. 먼저 아는 사랑.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먼저이십니다. 존재에서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보다 먼저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에서도 먼저이십니다. 우리 1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되게 먼저 시작하면 자칫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먼저 몸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성급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또 너무 이렇게 설치고 다닌다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먼저 시작해도 얼마든지 좋을 일은 먼저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돕는다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내가 먼저 위로한다고 해서 누구도 이 사람을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내가 사랑할 곳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랑해 주길 기다린다면 어떠한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기다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아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부에 던지기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몇 년 전에 호주에서 한 남자가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여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여인을 납치해서 창고에 수년 동안 가두어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붙잡힌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에게 늘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네가 밖에 나가면 너무 위험해.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러니 넌 여기 있어야 돼. 그는 여인을 창고에 가둔 채 자신의 뜻을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고 집착입니다. 사악한 자기의 욕심일 뿐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는 분이므로 때때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믿고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있으시죠? 배가 너무 아프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옛날에는 약도 없어서 저도 제 할머니한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설탕물 같은 거 이렇게 저어서 그 설탕물 뜨겁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쫄짝쫄짝 이렇게 마시게 하고 저를 엎어 세우시고는 계속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또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저녁은 굶어라. 모르는 사람, 저도 어리면, 모르는 사람이면, 아니, 밥을 왜 먹지 못하게 하나, 나 이제 싫어하시나, 별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나, 오늘 저녁은 굶어라 말씀하신 뒤에 꼭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굶으면 아픈 게 사라질 거다. 내일 너 먹고 싶은 거 많이 해줄 테니까 뭐든지 말해라. 대신 오늘은 굶어라. 당장 굶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왜 못 먹게 하는지 너무 화가 나지만 하지만 먹지 말아야 아픈 것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지금 당장 이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10절 후반부 보시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이야기는 구약성서 창세기 3장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죄를 지은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인데 거기서 추방당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장벽 너머에서 죄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도록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죄를 다 없애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랑의 극치는 용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단지 그냥 먹을 거 몇 개 더 주시는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 보내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짓을 하면 저희 아내가 용서해 줄까요? 네, 한 번은 용서해 주겠죠. 그동안 산 정이 있는데 한 번은 용서해 주겠죠. 그런데 그 죄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이 되면 저랑 같이 살까요? 네, 저를 내쫓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의 관계지만 아마 저희 아이들이 맨날 나쁜 짓 하고 또 엄마의 속을 썩여도 아마 엄마는 그 아들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한두 번 삐끗하면 바로 아웃이지만 우리 아들들은 늘 그때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아마 계속해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의 작은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마음에 더 점수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가족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돈이 많고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 살아도 거기 혼자서 있으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거기 사는 거 참 아마 무서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랑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식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먼저 아는 사랑, 내가 좀 살리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메꿔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또 온 세상이 지금보다 더욱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